될 것은 뭐냐면, 내가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갈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누리라고 주신 것이고, 이 한 날 내가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바라시는 바구나, 그것을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은요,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내가 적신에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간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예.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5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살 뿐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예,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미 전도서 앞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1장 13절, 2장 17절, 23절 이런 데도 같은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서 빼앗아서 모은 재산, 그 재산으로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의 죄로 인해서 일평생 편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각종 비참한 현상들로 얼룩진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예, 죄지어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었을 때,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그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두운 데서 살게 된다.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한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어두운 데서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과 대조되는 개념이잖아요. 여기서 어두운 데서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번영과 평안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 평안을 암시하는 그 빛하고 대조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어두운 데서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나 비극이나 불행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올바른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고 그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의 삶이 생명과 번영과 평안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5장 18절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이 말씀이 2장 24절, 3장 12절에서 13절 다 나왔습니다. 까르페디엠이라 그랬죠. 오늘을 즐기고 누려라, 그런 말씀인데요. 5장 18절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 18절 말씀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분복이다. 그런 말로도 쓰고 몫이다. 그렇게도 씁니다. 제한된 세상을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근데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 인간이 누리는 최선의 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으로 매일매일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낙이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한 글을 읽었어요. 이 글이 참 좋더라고요.
조진국 씨가 쓴 외로움의 온도라는 그 제목의 책에 나오는 글인데요. 좀 읽어드릴까요? 행복은 결코 그때에 있지 않다. 그리고 언젠가에도 있지 않을 것이다.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 지금 나와 같이 있는 이 사람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것들에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참 이 글이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집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지금 오늘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들,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것, 이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개역개정입니다.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가 한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진정한 낙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20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그렇게 나오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희 마음이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보면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않는다. 관념치라고 하는 단어는요. 자카르인데요. 기억하다, 회상하다, remember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도 회상하다, 이런 기억하다 이런 말의 의미로 쓰고 있고요. 따라서 이 본절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의 인생의 날들을요 후회하거나 아니면 염려 속에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니까 예전에 이루지 못한 꿈들에 대한 어떤 회한이 많이 있어서 옛것을 돌아보는 인생의 날들에 옛것을 많이 돌아보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가끔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헛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그런 것에 마음 쓰지 않고 지금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고요. 그리고 덧없는 인생살이에 너무 지나치게 세상 일에 대해서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당신의 뜻을 따라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의를 따라 살아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나머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일, 그분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들, 그런 것에 우리가 더 마음을 쏟으면서 살아야겠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그냥 곰주름에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믿고 생각하면서도 영적인 고아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매일매일에 쓸 것을 염려합니다. 걱정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5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해석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 줄로 쭉 요약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없어서 적어봤어요. 재물과 부에 대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그에 따른 소비도 많아져서 아무리 재산이 많아져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소유주는 재산이 증가하는 것을 눈으로 보며 일시적인 만족을 누릴 뿐입니다.
성실한 노동자는 큰 근심이 없으니 편히 잘 수 있으나 부자는 재물이 늘어나는 것과 비례하여 근심거리가 많아져서 편히 잘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재난과 재앙을 만나서 재물을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집착하는 것은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고 만문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 때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믿고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일을 누리는 것이 지혜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동을 기쁨으로 여기고요. 성실히 일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하나님은 수고의 대가로 재물을 주시고 또 누리게 하십니다. 따라서 재물과 부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또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진정한 즐거움이죠. 하나님이 주신 수고의 몫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후회와 염려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필요와 욕심을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필요와 욕심은 어떤 차이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영어 단어로는요, 한 글자 차이입니다. 필요는 need고요. 욕심은 greed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need를 채우시는 분이지 우리의 욕심, greed를 채우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네. 자, 이제 5장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기 보면 누린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이 누린다는 말이 영어로는 어떤 단어인가요? 인조해야 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즐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의 9절까지 말씀이 재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재물과 부요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다루기 있기 때문에 제가 6장까지 이어서 준비를 해왔어요. 6장 자족하며 누리는 삶에 관한 것입니다. 6장 1절에서 6절 말씀, 여기서는요 6절에 걸쳐서 몇 가지 이제 예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예를 일화들을 통해서 부의 축적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예, 좀 개역개정이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세상에서 또 한 가지 잘못되고 억울한 일을 보았다.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또 폐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악이라고요. 라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악이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여기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견디기 힘든 것이다. 세 번역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히브리의 라브 동사에서 나온 건데 중하다 이것은 충분하다, 풍성하다 이런 뜻이 원래는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무겁게 압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무겁게 임하다 그런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 보면은요 그대로요. 그대로 나옵니다. 무겁게 임하는, 압박하는 그런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도 참 제가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 해석도. 뭐냐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common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영어를. 근데 이것은 일반적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일반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한 가지 잘못되고 억울한 일을 보았는데 그것은 참으로 일반적인 일이다. 아주 흔한 일이다. 일상적인 일이다.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루터가 쓴 번역본을 그대로 풀어서 영역본으로 쓴 것이 common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폐단들이 사실은 일반적인 것이다. 네, 그래서 너무 놀랄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물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요 통탄할 일이다. 예. 6장 2절 말씀에 개역개정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좀 시적인 표현이죠. 이렇게 보면은. 네. 그래서 6장 2절에 악한 병이다 이것을요 새 번역에서는 어처구니 없고 통탄할 일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도 그것을 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은 악한 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또한 한 가지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우리가 즐기고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악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재앙이나 물질에 대해서 어떤 그 우울증이나 아니면 지나친 욕심이나 이런 거 또는 사고를 당했다든가 중병에 걸렸다든가 이런 재난들이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읽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냥 넘어갔어요. 제 기억으로는 2장 26절에 전도서 2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키시고요.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에게 주신대요. 그래서 죄인의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2장 26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 그래도 이거는 죄인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수고하고 헛된 것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니까 우리가 볼 땐 좀 위안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의인도 어떤 면에서는 마찬가지 인생을 살 수도 있거든요. 의롭게 사는 사람들도요 때로는 이런 재앙들을 만나게 되고 그 욥처럼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아주 큰 재난을 만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우리와 같은 성도들은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재난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참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습니다. 항의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삿대질을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우린 다시 한번 그럴 때 어떤 믿음에 우리가 서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완벽하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인생을 참 그 자유함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병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것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그 방법은요.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견지해 나가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이상의 선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로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고 있다는 그 사실만은 변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인해서도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말은요, 아칼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누리게 하신다, 소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먹는다 그런 뜻으로 써요. eat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역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NIV에서는요, 즐기다, enjoy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면. 그래서 누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즐기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6장 3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면은요, 구약에서는 세 가지를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인가를 가늠합니다. 첫 번째 자녀, 두 번째 재물이고요. 또 하나는 장수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에요.